예,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번 주 주간에 엊그저께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날은 그것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흙에서 났다. 왜냐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재와 같은 겁니다. 티끌. 이사야서는 티끌이라고도 했거든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하나님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무한하다는 것은 측량이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재와 같은 재로 변하는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근데 그것도 다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요 만물에 비하면 영혼을 사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텐데 태어날 때가 초로 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나고요. 갈 때도 힘들게 가시는데 그러나 그 숨이 생기고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그 생명체가 생기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순간은 얼마나 짧은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제가 설교가 길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이렇게 그래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하셔야 제가 진도를 빨리 하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편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저는 어차피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 말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순간이고요. 죽는 것도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80을 살든지 뭐 짧게 몇 개월을 살든지 순간에 비하면 영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이 말 그대로 순간이고요. 죽는 순간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는 거는요. 그 순간에 비하면 죽고 사는 그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영원하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영원히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대에 영원한 거랑 우리가 삶을 사는 거랑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영혼을 살고 있는 시간과 똑같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만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없이 살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도 역시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면 천국이고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면 불행한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면 행복한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면 불행한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면 행복한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어떤 존재냐? 이걸 모르고 살면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해답을 못 얻고 죽어요. 그 사람은 애썼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물 속에 다 숨겨놓으셨거든요. 세상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사람에게도 숨겨놓으시고 자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숨겨놓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이는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나무에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부처에게 절하고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조상에게 절합니다. 왜요? 그게 신이라고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물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고 그것이 그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 저를 잘 섬기면 복을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요.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막 이랬지만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 세상의 것은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저렇게 했어?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한 거야? 안 한 거야? 애들이 지금 제대로 된 거야? 안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예,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저거는 뭐 거짓말 탐지기가 왜 나왔을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실을 알아보고자. 근데 알면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하지만 진실을 알면 사실 속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그러려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니 그러고 그냥 사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해. 알아서 마음 아픈 것보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뭐냐 알고 지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도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속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미움받은 사람이 좋겠어요? 그렇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냥 때로는 이렇게 숨길 때 그냥 숨어주는 거,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도 은혜예요.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진리가 아닌 거는 그냥 속아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걸 굳이 막 꼬집고 찾아가지고 뭔가를 알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숨겨졌으면 숨겨진 대로 사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얼렁덜렁 사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숨겼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 편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겁니다. 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지. 이 그림은 요즘에 나왔던 피노키오에 대한 만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저기 흰 털보 아저씨가 아버지예요. 말이 되나요? 나무 인형을 만들었는데 아빠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 영화 자체는요 거짓말이죠. 영화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영화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실이 담고 있어요. 그것도 참 많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거짓말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진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피노키오가 속았어요. 장사꾼한테 속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속인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세상은 진실 공방이 계속 있어요. 이게 진실이냐 이게 거짓말이냐. 그 진실 공방이 계속 있는데 때로는 속으면서 많이 살아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피노키오 사실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이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있죠. 그건 뭐라고요? 정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짓말인데 말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있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직해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짓말에서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보여드렸지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못 속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구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것이냐? 성경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손바닥에 소독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시나요?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아무튼 손을 깨끗하게 해야 소독이 돼서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발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돌아오면 발까지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동네니까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그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발까지 씻어줘야 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깨끗함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이유, 그것은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드시거든요. 제자들도 그냥 손도 안 씻고 그냥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식을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 깨끗해야 되느냐?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먹는 게 깨끗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거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엇과 무엇이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은
우상숭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사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또 삶으로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일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약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뭘까요? 쥐고 안 놓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쥐고 싶잖아. 새집 쥐고 싶고 새차 쥐고 싶고, 그렇죠? 쥐는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에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쥐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피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함께 같이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사실 단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고민되죠? 이게 내 건데 무슨 내 건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거 내 거라고만 하지 않아요. 내 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내 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걸 보면 알아요. 쥐고 있냐, 피고 있냐,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가 쥐고 있냐, 내 물질을 내가 쥐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라고 사실은 굳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그 중심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자기로 자기를 속여요.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는 이 정도 해도 상관없어.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었는가, 어떤 차를 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의 외모, 외적인 모습을 만족을 시키려고 자기를 그렇게 길들여요. 그러니까 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평가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차도 조금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학교도 좀 좋은 학교,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는 수준을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남들이 보는 수준에 나를 맞추려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저는 여러분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비교하니까 그 순간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비교하면 불행한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하다니까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돼요. 옆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궁생맞게 사네 이렇게 볼 줄 몰라도 나는 내가 사는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든요.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다고요. 왜요? 그들이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평가받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너 있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있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가리는 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포장지가 그럴듯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실상 그 안에 까먹어보면 뭐 어때? 포장지만 그럴듯하지 그 안에 내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상품을 보세요. 포장지는 정말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노브랜드를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왜? 포장된 거, 그 포장비가 얼마나 비싼 건데, 홍보비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근데 그게 싫으니까 노브랜드를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자꾸 겉모습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두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 실수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 그럼 자기는 실수를 안 해? 자기는 약점이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주려고 살지 않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포장하려니까 자꾸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드러날 거 그냥 지금부터 편하게 사세요. 속이려고 애쓰고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살면 돼.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요 그걸 자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는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살면 그게 자유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다른 게 자유가 아니라 자꾸 뭘 포장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함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도 깨끗해라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속여라, 감춰라. 너를 깔볼 거다. 너를 우습게 여길 거다. 절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 근데 세상은 왜 저러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잘했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포장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있는 대로 사세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며 외모로 자꾸 판단되고 하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를 들어 엄마 나 이거 싫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도요 충격을 받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싫은 거야? 그럼 그때부터 싫은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계속 해. 그러면 사실은 서로 속이는 거야. 나도 나를 속이고
내가 부모를 속이고 그 부모는 속아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때로는 그냥 싫으면 싫다 얘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쩌면 서로를 위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성숙해지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요? 상한 심령. 우리 마음이요 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비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입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청결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가지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을 계속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요, 계속 깨끗하게 하세요. 그 주님을 의리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부정직하면 당장은 넘기고 적당한 수준은 할지 모른다. 그러나 탁월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롱런 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오래 가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용서해줘야 죄가 사해지는 거죠.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맞냐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다 죄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직 그럴 수 없다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사람 앞으로 가서 그에게 솔직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는 대로 여러분의 형편이면 형편, 여러분의 삶이면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냥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